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계속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캡처 마크를 넣을 거 그랬나? 제목을 이렇게 안 하고 뭐 새롭게 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좀 자극적으로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니? 이렇게 좀 자극을 주려고 세게. 자, 방금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 여러분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하트라고 주로 생각하죠. 영어로 하트. 근데 하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예,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했죠. 마인드는 뜻을 찾아보면 우리는 뭐 생각,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 정도로 할 수 있지만 또 영어로 찾으면 생각이 또 마인드라고 나오지 않아요. 마인드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막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인드 속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더라고요. 뭐요? 예, 지정의. 지정의를 마인드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 그러면 think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하고 생각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과 영어도 또 생각이라는 게 여러 단어가 있고 마음이 또 여러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NIV나 아니면 킹 제임스라든지 번역이 또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NIV는 예전에 많이 봤던 거고 요즘에는 킹 제임스를 더 많이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킹 제임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다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제일 해석이 제일 계시가 제일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참고하셔도 좋아요. 공동 번역도 보시고 표준 세번 번역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뭐 킹 제임스 번역, 예스라 뭐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뭐 메시지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인드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인드, 내 생각을 어디에다 맞춰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쉬워요? 생각이 쉬워요? 느낌이? 생각이 훨씬 쉽게 느껴지죠. 근데 마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도대체 뭘 새롭게 하라는 거지? 이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 생각,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계속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나요?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은 이건 몇 년 지나고 나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계속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계속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아주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방금 봤던 12장 2절 말씀을 실천하려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완성돼? 어디를 봐야 된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고 어떤 참고도서를 찾기 이전에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앞뒤 구절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 그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를 찾으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12장 1절을 봐야 되겠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제사에 대한 비유로 하고 있어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 봤죠. 제단 위에 뭐를 올려요? 제물을 올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산채로 올리나요? 죽여서 올리나요? 예, 죽여가지고 올리는 제물로 올리죠. 죽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리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제물이 누구래요? 우리 몸이래요. 우리 몸이 제물인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구약에서는 죽여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네요. 그것이 무슨 예배래요? 영적인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그러면? 제사라는 거겠죠, 제사.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고 영적 예배가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신약의 제사, 영적 제사, 그러니까 영적 예배, 신약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너의 이 몸을 여러분들의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제사다. 그렇게 해야 12장 2절인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변화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서 12장 2절이 안 되는 이유가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유가 1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느냐면 각 삶의 분야에서 다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3대 문제가 제가 저번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이 3대 문제 안에 다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뭔지 기억나세요? 돈. 예. 그 다음에요. 인간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 건강. 그쵸. 명예? 명예보다는 또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인간의 3대 문제. 돈, 건강, 인간관계. 그쵸. 이 문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3대 문제로 아마 뽑힐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인간의 3대 문제를 볼 때 특별히 이제 이 건강 영역을 한번 봅시다. 돈, 건강, 인간관계 영역 중에서 건강을 볼 때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생각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마다 어떤 분야는 새롭게 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떤 영역은 하고 어떤 영역은 안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2장 1절에 뭐라고요? 내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산 제물이에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뭐라고요? 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영역이 모든 영역이 인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 중요 영역 안에 다 새롭게 되면 좋을 텐데 어떤 영역은 되고 어떤 영역은 안 되는 게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산 제물이 안 되냐? 이제 이걸 질문해 봐요. 왜 산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12장 1절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산 제물이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다 새롭게 됐어야죠.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할 때 접속사를 쓸 때 여러분 그 위에 뭐를 봐야 돼요? 그 위에 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므로라는 걸 쓰죠. 그러면 12장 1절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11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되겠죠. 자, 11장 마지막 절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36절을 읽었더니 36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이는 그러면 뭐예요? 이는이 뭐예요?
앞에 절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요? 어디를 읽어야 돼요? 35절. 국어 실력이 좋으면 성경 잘 이해합니다. 자, 3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자, 35절도 읽어봅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어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근데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우리 한국말이 어려워 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쉬운 말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꿀떡같이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주님께 드렸어요. 내가 내 거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 그래. 내가 너한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좀 살짝 이해가 안 돼요? 더 풀어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정말 속이 시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동안 쓱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속이 시원한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면서 주님께 내가 뭔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내 거라고 해갖고 꽁꽁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해서 주님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릴게 하고 서운 기도를 하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경우 예전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마음대로 서운했는데 내가 왜 목회자 하냐고. 그러죠. 그거 여러분 옳은 생각입니까? 뭐 한나도 그랬다고 뭐 그래요? 한나는 나중에 감사해서 그런 거고. 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아, 내 건가 보군요. 인정하지 않는군요. 저 셋이나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냐?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36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왔대요? 네,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만물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겠죠. 우리의 생명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강조를 해요.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주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왔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대요? 주님께로 왔던 것이 주에게로. 왜요? 원래 주님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다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너 거 있냐? 원래 주님이 주신 건데 원래 내 거냐?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36절에 주님이 만물의 주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주님 거니까.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 거다라는 거죠. 주인.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내 게 없으면. 자, 내가 물질을 사기당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엄청 오래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뭐 생명을 잃었어요.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뭔가를 뺏기거나 상처를 받고 이럴 때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근간을 들어가 보면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 거니까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도 뺏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남편을 뺏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내를 아니요. 원래 주님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뺏어갈 수 아니요. 원래 주님 거라고요. 어떻게 내 나한테 이런 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뺏길 것도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매일 하루에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계속 나눠줬대요. 사람들한테 다 오세요. 여기 자 10,000원. 그러니까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받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주네.
그 다음날도 한 달 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점점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받아가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딱 문이 안 열려요. 안 닫혀요. 그 사람들이 돈 받으러 왔다가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뭐라고 할게요? 내 돈 왜 안 줘요? 내 돈 내놓으세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내 거여야 상처를 받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짓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실제로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 거로 취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원래 내 게 없으니까. 생명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주를 위해서 생명 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니까 아껴야지. 주를 위해 쓸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누구도? 나 자신도, 내 생명도.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로 넘어가서 너의 몸도 누구 거다? 원래 주님 거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원래 몸이 주님 거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몸을 드리러 와야죠. 교회를 왜 만들어놨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난 이래도 내가 얼마나 집에서 막 깍듯하게 아니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너의 몸을 뭘로 드리래요? 그래서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래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주면 아마 영혼 몸에 대해서 아예 기초부터 다시 쭉 설명을 해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이제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람 몸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합시다. 영이 시커맸단 말이에요. 까만 영이었어요. 뭘로요? 죄 때문에 물들어 있었던 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중생함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 영이 어떻게 해요?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죠? 근데 자, 혼과 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혼과 몸은 안 바뀌나요? 영원히 안 바뀌나요? 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이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뭘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성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은 성화되어 지정의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럼 몸은요? 몸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서서히? 서서히면 다음 달에 저 전지현 되는 거예요? 자, 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체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되면요 예수님처럼 날아다닐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벽을 뚫고 다닐 수 있는 부활체의 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아주 너무 신날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영이 먼저. 우린 다 바뀌었어요. 영이 까맣던 영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납니다. 이게 진짜 난데 혼은요 지금 계속 바뀌고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새롭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몸은요 맨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예요? 요 혼이 시간이 걸린다고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혼의 영역이 계속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계속해서 12장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제일 좋죠.
로마서 12장, 16장까지 있나요, 로마서가? 로마서가 1절부터 이렇게 1장부터 12장에 와서 너희가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에서 다 설명해서 이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로마서 12장 2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12장 1절이 안 됐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산재물이 안 되는 이유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막 로마서 12장 2절만 제가 계속 외우라고 했지만 그것만 외운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내가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면 변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견고한 진으로 쌓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늘 내가 했던 방법으로 나는 돌아가요. 자꾸 몸이.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했던 건 안전하죠. 한번 또 일어나면. 그쵸? 이거 예전에 내가 해봤던 거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요,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은근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로마서 11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볼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유형을, 세 가지 유형을 지금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의 유형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세 가지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지? 아예 할 생각도 없어, 아예.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아는데 안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없어요. 아는데 할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원인은 불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안 바뀌고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네, 타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타인이라면 누구를 말할 거예요? 주로 배우자 혹은 자식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를.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잘하고 있고 너가 틀렸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나랑 많이 부딪히는 네가 변해야지, 네가 나한테 맞춰. 특히 모범생들 위험합니다. 한 번도 인생에 타락해 본 적이 없고 모범생 길로만 갔던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봐가지고. 자, 그래서 배우자나 자식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의 대명사.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난지 아닌지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기는 안 변하고 맨날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직장을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어딜 가든 마음에 들지를 않아.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5번, 6번 남편을 바꿔도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안 변하니까. 본인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죠?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가는 곳마다 어떻게 문제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도대체. 가는 직장마다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가는 곳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어디 가나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 그래서 맨날 가서 사람만 바꾸려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본인이 그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환경과 상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는 걸 알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이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했을 때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목사님은 되지만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혹시 웃는 분 본인이에요? 자, 사역자들 중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다 이해심 있는 것 같고 막 모든 걸 포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말이요, 똥이요, 그것이 뭔 말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요. 이건 굉장한 불신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권사님 괜찮아.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외에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변화를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고요. 어떤 시도를 할까요? 세상이 약속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학, 그죠? 세상의 어떤 심리학,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어느 정도는 변화가 돼요. 어느 정도 변화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약속한 만큼만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딱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만큼의 변화는 경험해야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있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정도만큼만 변화를 받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정도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불신하고 계속 세상적인 기준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계속 그 방법을 찾고 거기에서 자족해요. 만족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그 세상의 기준이 주는 변화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와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경우, 새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있고, 방금 이번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젊은 사람들이나 되지.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믿음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안 믿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뭔가를 다른 걸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이거를 선택을 안 한 거지 요거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론을 안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단지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죠. 그러면 딴 거를 믿죠.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자기 주먹을 믿거나 뭔가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방금 봤던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두 번째가.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건 인정은 해. 아멘. 조혜경 목사 말한 거, 아, 그래.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아, 인정. 나한테 해당 안 돼. 안 그런다고,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그걸 하냐? 너희들이나 잘해라. 내 환경이 이런데 가능하겠냐? 여지껏 그렇게 살아서도 별 걱정 없이 살았다 내가. 너희들이나 잘해라. 기타 등등등. 응?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은요, 아멘은 하지만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적용을 누가 하라고 한다고 돼요? 본인이 우러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저도 억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삶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난 변화가 오죠. 엄청난 변화. 네. 그러니까 그 변화를 경험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세 번째 안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는 아닌 건 확실해.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 이렇게 있는 분들은 첫 번째는 믿어. 그런 생각이 있어. 나 생각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죠. 그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간혹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이제 재정의 영역, 돈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영역 안에서 이거는 되지만 이 부분은 안 돼. 돈은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특별한 사람만 거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안 바꿉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만 되는 거야. 나는 열심히 내가 안 사는 줄 알아? 내 열심히 살아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럼 주님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더라 해서 끝나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라는 어떤 가난한 사고방식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나 안 가난한데? 여러분 그게 가난한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부분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지만 돈의 영역에서만큼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월급만 봐요. 액수만. 그 이상도 안 보고 그 이하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 모아서 10년 뒤면 얼마다, 이 계산은 똑바로 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루트가 열리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제한된 생각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제한받는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지만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어떤 게 안 된다고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세상 방법을 쫓아요. 세상 방법을. 그러면서 나름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와도 뭐. 지금도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나는 안 돼.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마음을 활짝 여세요. 오늘 엄청 일찍 끝내드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10분 안으로 끝내볼게요.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아니라고 지금 저 권사 얘기다, 저 목사 얘기다, 저 장로 얘기다 지금 혹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원래 허약 체질이야. 우리 집안은 다 대대손손 허약해서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물질복은 원래 없는 사람. 원래 물질복은. 내가 이복도 없는데 이복은 있겠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픈 게 당연해. 나는 여러분 봐봐요. 나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서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어. 자,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찔려야 돼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는 게 맞아. 여러분 모범생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말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내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난 항상 옳은 말만 해.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왜 반항을 하냐고요. 옳은 말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 있어요? 우리 집 유전이 내가 늙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나는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하고 내 어깨가 아픈 게 나는 팔목이 아픈 게 당연하고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픈 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요거 아프다 쪽쪽쪽 꼬집어서 얘기는 잘하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건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하잖아요.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 나 여기가 아파. 그러면 이걸로 아프지만 그 다음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 이거 아프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강을 나는 누리는 자야.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아. 아플 수 없는 존재야. 이거를 보라고요. 자, 유전이 있다 한들 나는 그 유전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새롭게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 나았어. 말씀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문을 잠그지 마세요. 오픈마인드 하시면 좋겠죠? 말씀을 들을 때. 안 그러면요, 내가 소래요. 왜? 아무도 못 도와준다고요, 그거는. 해답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는 5년 뒤, 10년 뒤도 그대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뭘까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죠. 되고 싶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되지만 나는 안 되라는 생각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여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그냥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얄팍한 신앙생활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말씀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깊은 데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안 되지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막혀 있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생각의 영적 근육이 우리가 너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원집사님 바로 적용하대. 말씀이 다르게 보이죠? 희한하게 다르게 보여요. 아마 분명히 적용해 본 사람은 그 전에는 그냥 쓱 읽었던 것이 막 계시로 확 와닿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경우의 원인은 뭘까요?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뭐였었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역시 불신이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역시 불신입니다.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불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까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전함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확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말씀을 확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닌데 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발의 등에 빛이거든요. 하나님 한 걸음만 알려줘요. 한 걸음을 내디 안개 속이에요. 걷는데 이 다음 걸음이 벼랑 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한 발 내딛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주세요 하다가 다 있다고 하는데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안 가본 길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음 걸음이 벼랑 끝일 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못 디디면 그 사람은 전진이 없어요. 야,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그 앞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아니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홍해처럼 갈라주세요 제발. 마른 땅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물론 믿음의 경험치도 필요하겠으나 여러분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벼랑 끝이 이게 벼랑 끝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한 발을 내딛어야지 그 다음 발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기존에 했다가 혹시라도 실패한 적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때 그 모습은요 이전의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의심이 있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확 받아들이면 그 여러분 그 약간의 불안이 이걸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이 마음 급해오는 약간의 그 불안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내 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거든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한 번도 성공 경험이 없는데. 한 번도 10억이라는 돈을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10억 넣고 기도 못해요. 근데 지어본 사람만 그거 하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10억이나 하나님한테 100만 원이나 똑같은 돈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속임이라고. 속는 거. 마귀가 이거 너 벼랑 끝이야 벼랑 끝. 너 이거 너 뒤었다가 그냥 꼬꾸라진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꼬꾸라져도 주님이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뛰어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믿지를 못해. 벼랑 같아.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에서는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울고 불고 막 이러면 그것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게 뭐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죽이는 게 왜 죽이려고 했죠? 다시 살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네 자자손손 많게 하리라. 근데 이삭을 죽이래요. 비전이 죽는 거죠. 꿈이 죽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과 사명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이삭을 죽이면 내 비전이 꺾이고 내 사명이 꺾이고 내가 다 포기돼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칼을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이 사명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들이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내놔 그럴 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6개월 남겨놓고 대학원 졸업 6개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미쳤냐고. 6개월만 다니면 학교 대학원 졸업해서 그래야 어느가 청빙을 받을 수 있는데 졸업장면 중퇴가 어떻게 가냐.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 보셨나요? 나중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가? 거기에 청빙되잖아요. 중퇴인데도. 물론 그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죠. 근데 아무리 하라 해도 졸업 못 시킨 거예요. 누가 봐도 6개월만 다니면 졸업인데 그걸 왜 안 해요? 저는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끝까지 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네가 생각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선포하면 돼? 고백하면 돼?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고 그분은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 만들어주신 분이고 이런 관계. 그래서 신앙은 연애라고 그랬잖아요. 연애하는 마음처럼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해결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해결책도 똑같아요. 여러분 해결책 뭘까요? 첫 번째 경우에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역시나 세 번째 경우에도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뭘로요? 어떤 생각이요? 안 된다는 그 생각. 안 된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 제물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뭘 올려놓으라고? 여러분 산 제물로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그냥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를요? 이 생각을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산 제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 제단 위에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내 불신하는 마음, 내가 말씀을 확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산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해결책은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한마디로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이아. 뭐예요? 기억나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노이아 바꾸다. 회개의 뜻이 뭐라고요? 울고불고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금 해답이 결론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를 찾아보시죠. 말씀. 자, 로마서 2장 4절. 10분 안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조금 초과됐네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를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때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회개는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때 한다고요. 자, 즉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 그 죄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거듭난 자 회개는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다고요. 이거 완전 달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걸로 해야죠. 그걸 해야 되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하는 회개해야 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회개는 내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말씀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내서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요. 매 순간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 늘 언제나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회개하는 거죠. 왜? 맨날 두 생각이 싸우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볼 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일이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만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러면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또 어떻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 최다주사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 아픔과 고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어디예요?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 내 위치는 항상 피조물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청직이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위치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출발점 뭐라고요? 내 위치 사수, 나는 청직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 성품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될 것입니다. 반드시 입증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아멘.